우리가 지난주에 16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죠. 16장 말씀, 특별히 16장 40절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41절부터는 이쪽 17절하고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가까워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 또 그리고 이 모세를 반역했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웠던 이 사람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결국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다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 번제단을 싸는 도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단을 싸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질서를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가졌어.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 입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41장부터는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16장도 그렇고요, 17장도 그렇고요, 반복해서 이러한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몇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몇만 명이 죽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씩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원망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보세요. 이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꾸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세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꾸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에서 어떤 목회자나 어떠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다면 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고 저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모세가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오기 전에 또 10개의 기적을 일으켰죠. 10개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누가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했죠? 모세가 한 겁니다. 왜? 모세가 강을 치니까 피가 됐고 티끌을 뿌리니까 이가 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힘이 있어. 야, 모세 잘못 건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야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바로 앞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또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했잖아. 물을 피로 만든 것도 네가 했고, 우박을 내게 한 것도 네가 했고, 장자를 죽게 한 것도 네가 했잖아. 그리고 물이 솟는 것도 지팡이 갖다가 때리니까 물 나오잖아. 네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의 자세를 잘 봐야죠.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 눈에 보이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라고 하는 거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은 누가 지라고 해요? 나는 책임 없어.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죠.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게 칠 때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주먹을 가지고 얼굴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칠 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항의하다, 투덜거리다, 대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큰 소리가 난 거죠.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바라보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십니까? 세계 온 곳에 다 계십니까? 우주에 다 계세요. 우주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법궤가 너희 중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그런 겁니다. 성경책을 네가 들고 다니면 그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회막이 있으면, 그 회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대가 다 터졌잖아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게 반역하다 죽은 것을 보고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보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큰일 난 거예요. 실제로 큰일 난 겁니다. 보니까 다시 42절이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본 거예요. 회막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셨다. 너희들 큰일 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당한 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모세와 아론이 당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들 지금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에 이에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말하는 거죠. 아론에게 이르되 난 엎드려 있고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병이 시작된 겁니다.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병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병이 와서 사람들이 금방금방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속죄의 제사인 거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니까 연병이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이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그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고라 때문에 막 땅이 꺼져가지고 죽고 몇 사람 죽고 그
족장들이 죽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지도자들이 죽고 이 사람들을 빼고 14,700명이 죽었다.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고린전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했어요? 모세를 공격했거든요. 아론을 공격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시험했는데. 자, 50절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런 일이 딱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들 아니 처음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세한테 따져가지고 말이야 살려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빨리 저기 가나안으로 데려가든지 이렇게 좀 따져야 되겠다 했더니 막 따지다 보니까 자기가 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너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 모세야 너 말이야 그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 그 중에 족장들만 다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래. 그 지팡이를 다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그러면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써.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러면 그 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 뭐였죠? 만나 항아리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궤 안에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왜 자꾸 반역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반역하는 이유가 질서를 잘 몰라서 그래. 질서를 몰라서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지금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품위 없이 뭔가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격을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 품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품위가 없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서를 자꾸 깨트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도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증거궤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팡이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12개의 지팡이가 있는 거죠. 12개의 지팡이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개의 지팡이 중에 택한 자의 지팡이가 있으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께 택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여러분 싹 났다고 원망하는 게 그치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싹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택한 자라는 증표가 그 싹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질서를 안 지키니까 자꾸 사람들이 죽는 거야. 자꾸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읽어나가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지팡이가 모두 12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까지 열렸어요? 네, 살구 열매까지 맺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구 열매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몬드라는 겁니다. 아몬드. 이 동네에서 나는 그 나무가 아몬드거든요. 그래서 이 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저쪽 그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하세요. 언어 유희를 하는데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 하늘에서 눈이 내려 내 눈에 떨어지니 그게 눈물이냐 눈물이냐. 그러니까 그 눈이 녹음물이냐 아니면 내가 흘리는 눈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 유희에도 너희가 쇼케드 하느냐 내가 샤케드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어 유희죠. 좀 뭐 요즘식으로 애들식으로 말하면 말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살구나무라고 하는 쇼케드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가 열렸습니다. 그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보니까 쌍난 지팡이를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증거기 앞으로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놔서 반역한 자들이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지도자하고 싸우고 질서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구나. 때로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자, 그 다음에 11절 모세가 또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밌죠. 12절을 보니까 11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모세를 공격하니까 그 다 죽이려고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살려주셨죠. 살려주시고 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죽어 하면서 죽지 않는 방법 질서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딱 그거 하고 나니까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해. 이때는 막 대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여 이르되 벌써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일단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싸우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불평이 섞인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뵙고 싶으면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그냥 이 교회로 한정시켜 보자고요. 교회를 한정시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는 여기에 앉아야 하나님 잘 만나고 저기에 앉으면 하나님 못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야죠?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잖아요. 뭐 말씀에 대한 훈련,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이야. 나 절대 난 싫어. 싫으니까 나는 이 자리 와서 할 거야. 목사님 빨리 내려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해요? 야,
그 질서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세웠어. 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난 그래도 이 자리 와서 하고 싶다니까요. 난 여기서 하고 싶다니까요. 자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이 따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 회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고요. 대제사장처럼 하고 싶다고요.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죽는데 그거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드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18장 말씀을 딱 주는 겁니다. 야, 18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자리가 따로 있어. 자꾸 너희 자리를 뛰어다니지 마. 옮겨 다니지 마. 네 자리를 만족해. 너희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서 튀어서 난 저 자리가 좋아. 난 저게 좋아.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하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다? 너희 지금 그 아론의 자녀들이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다 책임져. 다른 데 자꾸 주지 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다 막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거, 제사장에 대한 거는 너희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위임받은 그 사람만이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올라오지 마. 그 다른 사람이 올라온다면 너를 못 올라오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너는 너희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론 제사장 아론의 아론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성전은 다 책임져 한 다음에 3절에서는 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론 너희 식구 말고 레위 지파인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다른 사람들, 레위 지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게 해라? 돕게 하라. 너를 돕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요.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꾸 나는 여기 싫어, 저기로 갈래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오면 여러분들이 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걸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3절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들에는 오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는 아론의 자손들이죠.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이 하는 일을 또 못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불평한 게 뭐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질서 지켜.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있어. 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질서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5절이에요. 답이잖아요. 답 이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 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져서 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죠. 위원회가 생기면 그 위원회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 맡겨진 그 사람이 감당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원회마다 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로 돌리고, 실제로 그랬죠. 첫 번째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받을게. 레위인은 내 거야 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뭘로 줬어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레위인은 아론에게 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물이니까 선물의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지, 질서를 잘 지키면 안 죽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7절에 또 선물을 줘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보세요.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된 이유가 아론이 뭔가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죠? 우리가 죽기 전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요? 뭘 소유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내가 11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천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것은, 이것은 싹시라고 합니다. 대가를 받는 겁니다. 대가. 선물은요,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룰 건 조금만 다뤄볼 건데, 뭐죠? 어떤 사람은요, 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후각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맛을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재주가 있어가지고 뭘 해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발을 가지고 가는데 잘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죠.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들의 직업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들의 취미생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죠. 이것을 선물, 이것을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가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선물이 있어 라고 해요. 선물이 뭘까?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죠. 베드로가 한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먼저죠. 자, 그럼 믿는 것은 내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의예요. 라고 하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우리한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보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줬어요?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100이라는 것만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만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큼 줬어요. 어떤 사람은 500만큼 줬어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도자기는 보니까 조그만한 게 있고요. 어떤 도자기는 큰 게 있고요. 어떤 도자기는 위에 구멍이 조그만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벌어진 게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마다 다 사용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위에 그 도자기 중에 그 위에 구멍이 조그만한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나는 큰 게 좋은데. 그래서 위를 깨트려 버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큰 게 와가지고 나는 좁아지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그걸 좁히려고 해보세요. 또 깨지잖아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다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주 쓰임새 있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저 자리 가고 싶어. 나는 이 자리가 아니라니까. 난 저거 하고 싶다니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야, 너 왜 자꾸 불평해? 너에게 주어진 게 있어. 너에게 주어진 게 1이면 1만큼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쳐주실 거야. 1000만큼 받았는데도 쓰는 게 1밖에 안 썼다면 너는 너에게 상급이 없잖아. 그 작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그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셨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8장 8절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일단 1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너의 자리가 따로 있어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자꾸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그러니까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면 양을 한 마리 잡거나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드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리를 하시겠어요? 그거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태우는 게 있습니다. 콩팥, 기름 이런 거 막 태웁니다. 그런데 뭐 가슴살, 다리살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하고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거제라고 해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어떤 거는 딱 들면서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태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왜 제사장의 몫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11지파 너희들 저 한 지파 책임져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져온 모든 것은 너의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뭐 11조 드리고 뭐 제사 드리 뭐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목사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때처럼 뭐 그 모든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지 않잖아요.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는 게 좋죠. 그러나 이거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해요. 저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헌금은 다 목사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써도 돼 하고 딱 가져갑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닫아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께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업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뭐 그 교회의 형편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먼저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고 너는 기업이 없잖아. 넌 땅이 없잖아.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다. 내가 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거를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 레위인의 목, 레위인의 목. 그래서 11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레위인들이 쓰고 그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아론 제사장이 갖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25절도 레위인의 11조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11조를 받은 걸 가지고 그 11조를 다시 또 누구에게 주냐면 아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를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러니까 그 요제로 드린 걸 가지는 것은 보수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먹는 게 제사장이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먹을 때도 죄 짓지 말고 잘 먹어. 하나님 거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죠. 교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그 직분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회자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해야 되고 서로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 또 아껴주는 마음, 또 서로를 채워주고 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제 안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